예레미야가 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3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1장 1절에서 2절, 3장 19절에서 23절, 구약성경 114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거나 주보를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같이 읽어요. 마지막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시도소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깊은 슬픔을 맞이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정바우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나누셨고, 그 전주에 예레미야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큰 악이 있다, 죄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든가 아니면 스스로 웅덩이를 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은요, 늘 종교성이 있고 인간에게는 무언가를 의존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의존해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그곳에 무언가를 담고 그 물들을 마시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비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돌아오라고 징계를 내립니다.
그 징계는 확실한 징계고 때로는 잔인하게 느껴질 정도의 징계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듯이 남쪽 또한 그렇게 멸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징계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많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지요? 자신의 민족이 멸망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지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레미야 애가라고 합니다. 애가. 이 애자는 슬픔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슬픔의 노래를 짓습니다. 눈물의 노래를 짓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가 지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아가라는 게 있죠. 아가서 아가 하면 저기 뒤에 있는 아가 응애하는 아가가 아니라 이 아자는 아름다운 노래라고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노래, 사랑의 노래, 기쁨의 노래이지요. 솔로몬은 기쁨의 노래를 지었다고 한다면 예레미야는 슬픔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기쁨의 노래를 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슬픔의 노래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노래 짓는 것을 즐겨했던 것 같아요. 역대하 35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시 왕이 그때 이제 죽거든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요시야와 한 살 차이 나는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오늘 예레미야 애가 말고도 예레미야는 자신의 절친이었던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슬픔을 노래하는 노래였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예레미야 애가는 한 개인의 슬픔이라기보다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끌려가고, 그리고 자신을 포함해서 이 예루살렘 성에 남겨진 자들, 그 남겨진 자들의 고통과 처지를 알기에 예레미야는 깊은 슬픔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깊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그는 애가를 지어 부르게 됩니다. 예레미야에게는 5장밖에 없습니다. 1, 2, 3장, 4,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무려 5장 중에 1장, 2장, 4장의 시작은 슬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 무려 5분의 3이 시작을 슬프다라고 시작하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예레미야처럼 아주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성도들이 이곳에도 아마 있을 것 같다. 물론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나라가 망하거나 아니면 극도의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슬픈 것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 역시 무언가 때문에 깊은 슬픔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겠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를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깊은 슬픔 가운데 빠진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빠진 예레미야. 한번 본문을 볼까요? 1장 1절에 보니까 슬프다 이성이여, 슬픔을 얘기합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역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뭐래,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여러분, 눈물이 뺨에 흐를 정도로 밤마다 울어보신 적이 있나요? 예레미야는 지금 깊은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답니까? 여기 보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많았는데 지금은 적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지금을 비교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우리가 열국 중에 크던
였는데 지금은 과부같이 되어 과부. 남편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과부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방 중에 우리가 공주였대. 공주. 여러분, 공주가 얼마나 귀합니까? 존귀합니까? 그렇게 귀하고 존귀했던 공주였는데 지금은 강제 노동하는 노동자가 되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민족을 보고 자신의 처지를 보며 슬퍼집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빠져서 밤마다 눈에서 눈물이 나는데 자기의 뺨으로 흘러내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전체를 보면요, 예레미야가 왜 슬픈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것들을 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손에 내가 넘겨지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때에 얼마나 두렵고 힘들어요. 예레미야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왕이라든지 지도자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붙잡혀갖고 이 땅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니 원수들이 아름다운 우리 백성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기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기절이요 그냥 뭐 충격받아서 기절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기절하는 것입니다.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 기절하였도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었으며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밥 한 공기 먹는데 은과 금을 주고 먹을 정도로 양식이 없어서 배고파 기절하고, 심지어 자기의 자녀들을 삶아 먹는 그런 현장들을 기록하고 있어. 이것을 지켜보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떻게 됐어? 깊은 슬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유대인들은요, 노인들이, 우리는 노인들이 저기 탑골공원, 종로에 가면 탑골공원에 많이 모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문 어간에 모여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며. 노래는 청년들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음에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다. 종말을 말합니다. 제가 얘기한 게 다 예레미야 애가에 나온 표현들입니다. 들어보니까 예레미야가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 충분히 아시겠죠? 자신의 민족의 처지를 보면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슬퍼합니다. 개인적으로 내 생명을 끊으려고 심히 깊은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다가 깊은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 위에 돌을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모해하고, 그래서 나는 억울하며 원통하다라고 그는 자신의 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빠진 예레미야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슬픔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운이, 내 눈이 눈물이,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여러분, 물같이 울어본 적이 있어요? 엉엉.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이런 말도 있어요.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예레미야는 밤마다 눈에서 뺨으로 눈물이 흐릅니다. 그 눈물은 시내처럼 흐르고 물처럼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병들어 버릴 정도로 그렇게 극도의 스트레스, 극도의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습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 정바우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1년 만에 오셨어요. 작년에는 선교 부흥회 강사로 오셨고, 올해는 이제 딸이 대학 입학 때문에 오셨다가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지난주에 들으셨죠? 핍박을 많이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정말 그 IS의 위협으로부터,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미워하고 어떤 스토커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나를 스토킹한다라고만 생각해도 여러분요, 이 스트레스와 압박과 두려움은 굉장합니다. 그렇죠? 문을 잠가야 되고 이중 삼중으로, 그렇죠?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래요? 아침에 차를 탈 때마다 차 밑을 본다는, 그 차 밑, 폭탄이 설치되어 있나 없나. 진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방문을 닫고 어떻게 했다 그러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고생하기 기도한 게 아니라, 아버지, 울었다지요? 지난주에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나 무서워요, 나 두려워요. 솔직히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 남자분들이 자녀들 앞에서, 아내 앞에서, 그저 엉엉 물어보진 않겠죠. 그러나 남 모르게 문 탁 닫고, 아니면 회사 사무실에서 남들 다 퇴근하고 나서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깊은 슬픔 가운데 엉엉 물어보지 않은 남자들이 세상에 어딨냐 이거예요. 우리 여성분들도 마찬가지. 밤마다 눈물이 내 뺨을 적시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지 않는 여성분들이 어딨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깊은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순간, 오늘 예배 드리시는 이 순간에도 그렇게 여러분들을 슬프게 하는,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마음에 탄식이 있고 마음을 병들게 하는 그런 슬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 주님이 특별히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를 슬프게 했던 그것, 그 내용은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깊이 슬프게 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낙심해버리면 낙심된 상태로 우울증 걸리고 슬픔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예레미야의 위대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번째로, 깊은 슬픔에 빠졌던 예레미야가 소망의 눈을 뜨게 됩니다. 할렐루야. 소망을 보게 돼요. 오늘 3장 19절부터 볼까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뭐가 돼요? 낙심이 되오나. 낙심이 되지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뭐가 됐대요? 소망이 되었다. 소망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이 찬양도 있어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이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겁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눈을 들어 자신의 슬픔 처지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계시는, 그것을 허락하시는, 그 징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하나님을 바라봤더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 무엇을 느낍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영원 무궁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인자와 긍휼인데, 이 인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그 유명한 헤세드. 우리 헤세드 어린이집도 있었고 지금 헤세드 우리 팝업부 학원도 있는데, 우리 빗소교회는 빛과 소금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헤세드. 혹시 사업하시면 헤세드 이름 지으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헤세드 이게 뭐냐? 오늘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의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언약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인자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 근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된 백성, 마치 내 자식을 사랑하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더 기가 막혀요. Lord's great love, great love. 그냥 러브가 아니라 great, 위대한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그 사랑을 보는 거예요.
구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단어로 라함, 영어로 얘기하면 컴패션, 컴패션. 패션이 뭐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고난, 순환. 그러니까 고통, 고난과 순환 앞에 컴, 그것을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긍휼함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뭐 그냥 불쌍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고난을 치유라 하시고 우리의 고난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무엇을 보니까 여호와의 이 헤세드와 여호와의 라함, 그 큰 사랑과 긍휼함을 보게 되고, 그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영원 무궁하다. 잠깐 있는 게 아니라 영원 무궁하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고 나면 아침마다 이것이 새롭게, 아침마다 새롭게,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침마다 소망을 갖는 거예요. 자고 못 살겠다, 내일 나 오늘 밤은 내가 정말 죽어야겠다, 이런 깊은 슬픔 가운데 있지만 자고 일어나면 이상하게 새로워져. 살 소망을 주님이 주세요. 성실하시는 것, 성실하지 않으면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덕분에 예레미야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이 끝이 없다. 끝이 없다. 그런요,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잔인한 징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징계는 70년이다. 70년 후에 너희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는다. 너가 나에게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할 때 다시 일어날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세요? 나에게 슬픔을 가져다주는 그 환경과 처지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레미야처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영원 무궁하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한 자들에게는 소망이 생겨요. 내 아버지 선하신 그 아버지를 향한 소망이 생기는 자들은 아침에 다시 일어납니다.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 소망이 있는 자들은 기도합니다. 기도라는 거 여러분 하세요? 기도를 하는 분들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예레미야가 마지막 세 번째로 간구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지막 5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기도하지. 그리고 예레미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부분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우리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 돌아가겠사오며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기도해요. 기도. 예레미야는 마지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세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옛적 같게 해주세요라고 그런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 요즘 처지를 보니까 말이 아닌데 좀 옛적에 그 잘 나갈 때, 옛적에 그 평안할 때, 옛적에 풍성할 때처럼 옛적 같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 하나님, 저를 좀 새롭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살펴주세요. 저를 좀 보호해 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대로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산을 볼 때 산 넘어 있는 그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렇게 간구합니다. 지금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교회 이전을 준비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들은 저도 당황스럽고 여러분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한 달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2016년도 성경 읽기 표라고 제 책상에 이렇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주보를 만들 때 이번 주는 예레미야의 거였고 다음 주는 에스겔이네 해서 제가 이렇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늘 비치를 해놓고 노안이 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주에 에스겔이네. 에스겔 되게 긴데 이거 다 읽어야 되네. 그래서 내가 이거 제가 만든 건데 이번 주 좀 5장만 읽고 다음 주 많이 읽으라고 이렇게 이번 주 쉬겠구나라고 하는 의도를 이제 다시 깨닫게 돼요. 그런 의도에서 만들었나 보다. 다음 주 교인들의 에스겔 다 어떻게 읽어오지? 나도 설교 준비하려면 이거 다 읽어야 되는데 이번 주 성경 부지런히 읽어야겠네.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번 주는 이거를 이렇게 가서 안 읽고 가지고 와서 제 손이 가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넘겼어요. 넘겼더니 이게 뭐냐면 2016년도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성부 영신 예배 때 다 이렇게 가져간 거 있죠, 여러분? 여러분 약속의 말씀 기억하세요?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거 이제 잊어버린 분들이 90%입니다. 저도 뭐 기억했다가 이렇게 깜빡깜빡해요. 근데 내용을 딱 보니까 깜짝 놀랐어. 성전 염두에 두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딱 보는 순간 교회 이전과 우리 지역이 넓어지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작년부터 계획하셨구나. 이것을 내가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주님 기도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이것 때문에 환난을 경험하지 않도록 환난을 벗어서 노래도 있잖아요.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에 때로는 슬픔이 찾아오지요. 왜 제가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저도 뭐 조울증 환자처럼 가끔 뭐 좋았다가 싫었다가 막 우울했다가 막 이래요. 막 일이 잘 안 될 때는 좀 슬프고, 주여 이거 어찌합니까? 일이 잘 되다 할렐루야 하고 춤추고 그런단 말입니다. 소망이,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 맞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 하나님은 긍휼하시지, 하나님은 성실하시지. 그래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지.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그 약속을 붙잡고 낙심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소망으로 나의 시선을 고정하며 그분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 기도하게. 이것이 예레미야의 영성이고 우리 모두의 영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슬픔에만 혹시 빠져 계시질 않습니까? 오늘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처럼 약속의 말씀만 그냥 믿고만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쓰시며 주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깊은 슬픔을 맞이한 예레미야를 오늘 보았지. 그리고 우리는 예레미야의 눈물을 모두 다 상상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냥 슬퍼할 수만 없다는 거예요. 슬픔을 넘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성품 중에 인자와 긍휼, great love, compassion, 그분의 성실하심,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소망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소망을 보고 나서 일어나 아침마다 새롭게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깊은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이 하루하루를 위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 위로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의 위로자가 될까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의 진정한 위로자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자가 누구시겠어요? 옆에 있는 남편, 아내, 친구들, 머니, job, health,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위로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